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야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주여 구하옵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실 때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마셔도 독이 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자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뭐예요? 금식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 회복을 놓고 철저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개인의 성벽이 무너지지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지요. 교회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릴 성벽은 세워져야 되는데 살릴 성벽이 지금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벽을 회복시킬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는 오늘부터 진행할 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나는 반드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회복시킬 주인공이다라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셨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세밀하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진짜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무너진 성벽 앞에 나의 기도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너진 성벽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성벽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개인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진짜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심령이 든든한 성벽으로 세워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무너졌다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수치입니다.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무너진 성벽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시대마다 성벽들이 무너진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마다 뭐가 되냐? 우상이 가득하고, 무너질 때마다 노예로 가고, 이게 무너지니까 포로로 가고, 이게 무너지니까 속국으로 가고, 이게 무너지니까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오고, 지금 21세기 이게 지금 무너졌는데도 문제는 무너진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지금 분별이 안 돼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 앞에 오늘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무너진 성벽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정말 이게 맞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벽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믿음의 울타리라니까요. 성벽은 신앙생활의 울타리 중에 울타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 이것만큼 능욕이 어디 있고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웠던 성전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 이건 언약 백성의 능욕이요 수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금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주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평안한 자리에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안주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진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픈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물, 성벽, 이건 언약 백성의 자존심입니다. 언약 백성의 울타리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세워져 가는 교회보다 무너지는 교회가 더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죠? 내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5.1조 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같이 모여서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5.1조 팀들이 서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같이 기도로 모으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모든 구역을 없애고 5.1조 팀을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5.1조 팀들이 건강하게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힘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들 세우는 길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조 팀들의 망대가 무너지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5.1조 팀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오늘 메시지처럼 암만 복음이 대단하고 말씀이 대단하고 기도가 대단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하고 연결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곡하니까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의 위기를 막는 유일한 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 느헤미야는 아픔을 품고 기도했어요. 지금 공동체의 아픔이 뭐예요?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2절에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유다에 내려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유다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누가?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니의 말을 지금 들었어요. 말을 듣고는 그 형편을 지금 들어봤단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시작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이때 4절 봐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나의 아픔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도 가슴에 한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봐요. 이게 나의 마음이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 5절부터 7절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로 시작한 기도 봐요. 오절 확인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6절 봐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물을 흘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 바벨론 탓입니까? 페르시아 탓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탓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탓도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였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였다고요? 이건 내가 범죄한 것이구나. 범죄하여 이게 생긴 거지 바벨론 탓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탓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 봐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7절에 또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뭘 잃어버렸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봐요.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언약을 잡고 간구했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더라고요. 저는 8절로 9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단순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뭘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렸고 어겼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봐봐요. 만일 너희가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단순한 눈물의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뭘 붙잡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볼수록 캄캄하지만 뭘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했던 오늘 이 간구를 한번 보세요. 저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무너진 성벽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봐봐요. 무너진 성벽이 널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실래요? 개인의 성벽이 온전한가요? 개인의 성벽이 온전해요? 개인이 믿음의 성벽으로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가요? 개인의 성벽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잃어버렸냐?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개인이 지금 바르게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개인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개인의 성벽이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 시대 봐요. 앞으로 보면 가정의 성벽들은 어떻겠어요? 가면 갈수록 가정의 성벽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정의 성벽들은 지금 이미 가정마다 신앙,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요. 단절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지금 어디로 끌려가냐면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딸려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지금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시대잖아요. 왜? 시대 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들고 있는 건 책이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산다니까요. 그럼 휴대폰을 통해서 좋은 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것으로 빠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믿음이 전수돼야 되고 신앙이 바른 울타리가 전수돼야 되는데 지금 개인의 울타리가 무너졌지,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또 시대의 모든 미디어들이 끌고 가네. 그쪽으로 잘못된 사조가 지금 끌고 가는 이런 판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하는 3단체의 힘을 뭘로 막겠어요? 여기에 정치, 경제, 문화가 3단체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고 통회하는 저 통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통회함이 21세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지금 가정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뭘로 막으실래요? 지금 안 막으면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다 보세요. 교회의 성벽들은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성벽들은 어때요? 공동체의 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 우리 늘 좋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5인 1조 팀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안 보여요. 5인 1조 팀들이 건강하게 막 힘을 얻어가지고 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5인 1조 팀들이 막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이게 안 되면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되 개인의 성벽이 건강하게 성벽이 돼야 되는데, 성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성벽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정이 막 무너지는 가운데 같이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성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의 성벽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성벽들을 봐봐요. 세상의 성벽들은 이미 사단의 손에 완전히 도덕적인 이미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속주의, 상대주의가 판을 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면서 세상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온 땅이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세요. 다음 세대 교회 안 다녀요. 요즘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오무 교회가 있어요. 5가지 없는 교회. 앞으로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야 다닌데, 십자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강조 안 해야 교회 온대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강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깨어서 세상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야 되는데, 교회가 재건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있어요. 같이 세속화되고 같이 끌려가고 있는데, 비진리 속에 같이 끌려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럼 세상의 성벽 중에 열방들의 성벽은 어떨까요? 이미 전쟁, 기근, 가난으로 열방의 미종족 성벽들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바른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자고 외치는 것은 어떤 면의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무너진 성벽들을 회복하자, 가정의 성벽들을 회복하자, 교회의 성벽들을 회복하자, 세상의 성벽들을 바르게 회복하자. 그래서 이 언약을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대번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전달 안 하면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워야 돼요. 개인의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시대의 성벽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갈 렘넌트가 없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너진 현장의 성벽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바로 세우자. 이거 안 세우면은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봐요. 인생, 세상 자체가 광야길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무엇 중심으로 광야길 가야 돼요? 무엇 중심이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뭘 드려야 돼요? 새 절기 중에 유월절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날마다 번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유월절에 이 절기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통과했다. 통과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무너질 건데. 그러니까 시대마다 성막 중심의 번제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유월절의 비밀을 알면 맥추절의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유월절의 비밀 안에 수장절의 축복도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없는 무교절이 있을 수 있느냐, 맥추절이 있을 수 있느냐, 수장절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유월절 뿐입니다. 유월절의 가치를 알면 언약 붙잡고 가는 50일 만에 맥추절의 응답이 오고,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수장절의 응답도 축복도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월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광야길 가는 동안도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 심지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건축됐어요. 성전이 건축됐다면 성전에서 뭘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이 폐허가 돼가지고 포로로 갔지만, 이들이 성전을,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뭐부터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회복하고,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것만 봐도 이렇게 성전 재건 이후에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걸 붙잡고 가야만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뭐가 회복돼야 돼? 이거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광야길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길에서 오직 회복은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메시지를 내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저와 여러분의 주추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밖에 없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어디에 세웠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의 시작 무너져 그 무너짐이. 지금 세상은 성벽이 없어요. 복음의 성벽이 없다 보니까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무너짐이 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무너져가는 성벽을 회복시키는데 무엇으로 바로 세우자?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집은 희망 안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가장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내버려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 안 했어요. 모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회복돼야 되느냐? 언약으로 회복되는 건 맞고, 두 번째는 반드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규환에 성전 재건 요걸 회복시켰다면 2차 규환 때 뭘 했어요? 율법 곧 말씀 회복으로 2차 규환했습니다. 3차 규환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벽 재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뭘 붙잡고 기도해요? 모세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가 없어요? 지금 말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포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마지막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시작 말씀으로, 진행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는 현장, 복음 없어 무너졌어요. 성벽이. 말씀으로 가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리 언약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것 빠지면 안 되는구나. 오직 기도로 세우는 일에 마지막 올인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로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올인했다니까요. 나는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 무슨 기도였어요? 이렇게 회개와 자복의 기도였어요. 이것은 바벨론 탓도 아니다. 느부갓네살 탓도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까닭이다. 이건 우리의 범죄다. 이스라엘의 범죄다. 이렇게 자복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복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참 이게 건강한 신앙생 말씀과 언약의 기도가 이렇게 합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막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통하나 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생방송으로 막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말씀, 복음은 전혀 없고 뭐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구하는 거예요.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통변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가 지금도 통하는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참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언약적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반드시.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와 자복하는 기도를 했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당연하지요. 회복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데 내 개인의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벽에 지금 뭐가 무너졌는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내 무너진 성벽이 발견되면 오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무너졌는데도 무너진 줄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회복하면 여러분 오늘 최고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무너질 줄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나만 몰라요. 나만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벽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성벽이 무너지기를 사단은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우리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성벽이 건강해야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의 성벽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일도 하는 업도 여러분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성벽이 건강하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성벽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분 한 분의 기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자고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자? 세상에 무너진 성벽을 바꾸자는 거예요. 열방에 지금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열방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5천 미종족들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무너져가는 성벽에 느헤미야는 재건 운동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 운동으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으로 재건해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으로 이 시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기도 운동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 시대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지금 전도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 선교 운동만이 마지막 할 것이다. 결론 내세요. 이거 무너지면 앞으로 희망 안 보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진짜 렘넌트 운동하세요. 이 운동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렘넌트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르쳤다, 말씀 가르쳤다, 기도 가르쳤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메시지 받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키를 어디에 두냐면 렘넌트들 제대로 키우자. 렘넌트들 어떤 상태인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 철야 예배도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고 렘넌트들 중심으로 철야 예배도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래서 철야 예배 메시지 끝나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함께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 안 하는데 열매가 맺겠어요? 응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심은 대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렘넌트 제대로 이 언약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